네, 오늘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또 약해질 수 있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지, 굳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오직 은혜만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은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여러 가지 여기 다른 교훈들은 무엇이냐? 그 뒤에 이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 후반부에 음식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음식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사용된 먹는 것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9장 10절은 그 음식 규례죠. 그러니까 율법에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 규례들. 그래서 그 음식을 잘 가려서 율법대로 가려 먹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마음이 강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음식 규례는 율법의 이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행하고 율법에 말씀하는 어떤 절기를 지킨다든지 날을 지킨다든지 또는 음식 규례를 지키고 정결례법을 지키는 그러한 율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강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구약 시대의 제사법이라든지 성막제도라든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도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로 가보시면은요. 여기 이 장막, 그러니까 성막제도죠. 이 성막은 비유적으로 또 모형과 그림자로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이제 잘 지킨다고 해서 거기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거나 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여러 가지 씻는 것, 정결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그리고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장막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때까지 임시로 맡겨둔 것뿐이라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정결 예식이라든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양심까지 온전하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율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굳게 하려고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9절에서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결국 아무것도 유익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뒤집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9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말씀처럼 그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결국 마음이 은혜로만 정말 강하게 되고 굳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한다는 거하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린다라고 하는 이 굳게 하는 것과 끌리는 것이 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끌려가지고 이제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굳게 믿음 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은혜 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말미암아서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은혜 안에서 굳게 정착하여 굳게 서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들이 왜 자꾸 그렇게 흔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흔들게 되는 그 근본적인 그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어떤 죄악된 본성이냐면 나를 중심에 놓고 나를 뭔가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죠. 그것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에 사단이 된 것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근본된 죄악된 본성이 있는데, 바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그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에 넘어가서 나를 뭔가 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내가 뭔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유혹하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율법은 거꾸로 나의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사탄은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나를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 끈질기게 나를 뭔가 놓지 못하고 나를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에 넘어져서 마치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율법을 무언가 조금이라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자신감 있게 설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율법적인 가르침들로부터 자꾸 넘어지고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복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전적으로 내가 그 의에 그를 힘입어 그 믿음으로 그 의를 힘입고 나아가는 것인데,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에 속아서 자꾸 내 의를 조금이라도 붙들고 있고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은혜 안에 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에 끌리지 말고 오직 은혜로만 마음을 굳게 할 것이 아름답고 그 은혜로만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으니까 더욱 은혜 안에 거해라, 은혜를 붙들어라 라고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늘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마치 율법주의적인 그 행위를 함으로써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자꾸 합니다. 사탄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자극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은 이렇게 속삭이거든요.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겠냐? 너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행함을 자꾸 보게 하고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한 두려움과 더불어서 똑같은 동전의 앞뒷면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함이죠. 거꾸로 두려움을 갖는가 하면 똑같은 그 사탄의 그 속삭임에 의해서 뭔가 교만함을 갖습니다. 그래, 내가 남보다 좀 잘하는 게 있다. 내가 그래도 이런 거는 행하고 있어. 난 이렇게 율법적인 행함이 있어.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있어.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게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마음과 더불어서 교만함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이건 사실은 뿌리가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나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뭔가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죄악된 본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마음이 굳어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오직 은혜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잠길 때, 정말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얻지 못했던 놀라운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우리가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의인에게 주시는 어떤 복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감사함으로 받다가도 순간적으로 사탄이 속삭이는 질문이 있죠. 뭐냐면 네가 의인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사탄의 그 꾸엠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의인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의인이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담대하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다가도 멈칫하게 되고 이 말씀은 나는 아닌 것 같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해질 때,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우리는 정말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모든 놀라운 복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는 그 순간이 우리 안에 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만 마음을 굳게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 음식이라고 비유되어 있는데 마치 음식을 먹듯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결례법의 정결한 음식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언가 의로워지고 내가 무언가 강건해지고 올바라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음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음식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듯이 그 은혜가 우리의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로 설 수 있고 참으로 올바른 자로 설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은혜로만 들어가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여러분, 이 가사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지만 거기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감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로 굳게 해야 되는데 은혜를 얻는 길, 다시 말해서 은혜로 굳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대속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과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속죄제와 화목제를 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대속 죄사함을 받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 죄를 속죄함 받은 것, 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해서 정말 하나님 편이 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반대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런데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베풀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라 충만한 은혜입니다. 넘치고도 넘치는 은혜입니다. 충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은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정결 예법 중에 그 음식 규례를 보면 음식들에 대한 규례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죠.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냥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먹지 말라 한 이유가 써 있습니다. 분명히. 그 먹지 말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또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꼭 굽이 갈라진 고기를 먹어야 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사실 육신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걸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돼지고기는 조금 이제 깨끗하지가 않아가지고 위생상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건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에 굳이 깨끗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다 써놨을 거예요. 이건 위생상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유로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이 음식 규례의 그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지향하는 모형이거든요. 우리가 먹어야 할 정말 참된 양식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은 사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온전함 속에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이죠. 결국은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결국은 분별하는 것을 말하고,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늘 묵상해서 그 뜻을 깊이 음미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의 모든 엑기스들을 남김이 없이 다 섭취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음식 규례에 있는 그 음식 하나하나에 무슨 부정하고 정결함 그 자체의 음식 자체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양식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섭취할 때,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일 때에 우리는 참으로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음식 규례를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가 결국은 우리를 굳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래서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부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얻는 첫 번째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참된 양식으로 내려주시기를,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사례들이 풍성이 있는데, 그 사례들이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어떠한 자든지, 뭐 그가 로마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세리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은혜 받기를 간구했던 모든 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든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면 주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사탄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 너의 어떠함을 봐라, 네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느냐, 너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속삭임, 율법주의적인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속삭임, 여전히 나를 붙들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나를 자꾸 보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나를 붙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교훈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때 주님을 붙드는 그 의지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래서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그 순간에는 조금이라도 그 낳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했잖아요. 뭐 첩을 얻는다든지. 그러나 결국 낳을 수 없는 환경 조건이 됐을 때 오직 주님만 붙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아들을 주신다 하셨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만 더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은혜의 말씀이 그 힘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 은혜의 말씀은 당연히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믿음으로 아멘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복음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냥 기초적인, 말하자면 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에, 종교에 들어와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초적인 신앙이 이루어졌을 때 복음을 받으면 이제 그 복음은 이제 기본이 끝났으니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게 아니죠. 사실 복음은 처음이고 끝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복음이죠. 키는 복음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토대로 한 그 복음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항상 모든 신앙의 기본이고 근간입니다. 그 말씀이 없이, 그 복음의 말씀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 복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면이든 아니면 온라인 원격으로 드리는 것이든, 사실은 대면이든 원격이든 왜 대면을 하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가? 그것은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이죠. 사실은 온라인이 어떤 면에서는 또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간상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때에도 온라인은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켜서 들을 수도 있거든요, 쉽게. 그럼 왜 그것을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느냐라면,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낄 수 없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영적인 공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대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은 그것을 약화시키는 또 문제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원격이든 상관없이 정말 성령이 이끄셔서 그 은혜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그 공간에, 영적인 그 공간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그 말씀이 온전히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케 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지성소는 시은소라고,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고 하는 언약궤 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룹이 날개를 펴고 언약궤 뚜껑을 향하여 쳐다보고 있는 그 언약궤 위에 그 공간을 우리는 시은소라고 부르거든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 시은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밖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도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은소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찢으셔서 십자가 밖에 죽으셔서 우리가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시은소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죽으시면서까지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장소에 나아가기를 힘쓰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도 그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를 향해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담대함을 어떻게 우리가 얻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오직 주님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요, 그 은혜에 잠기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좋은 거는 사람들이 막 먹는다 그러잖아요. 조금 먹은 것도 더 먹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도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그 은혜 먹고 또 먹고, 그 은혜를 취하고 또 취해서 정말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도록 하는 그 노력을
왜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나가는 것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끊임없이 나아가도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야, 아까 왔는데 왜 또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정말 은혜를 더 사모하고 사모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결국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신다는 건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대하지 않고 법으로 대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에 속은 결과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눈에 연약한 자들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은혜를 부어줘야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그 치료제는 은혜뿐이거든요. 은혜를 부어질 때 그 연약한 자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평신도 때도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여기 교사 해보신 분들 또 목장장 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정말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가 온전히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돼서 속상해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결국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 제 실제 경험상으로도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그가 은혜 안에 잠길 때만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무리 그에게 어떤 법을 부여하고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고 혼을 내도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부어질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옷을 벗기려고 하죠. 바람하고 태양이. 누가 이기죠? 태양이 이기잖아요. 마치 바람은 법과 같습니다. 어떤 강제적인 힘으로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죠.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처럼 따스한 온기로 내리쬐을 때 그가 스스로 옷을 벗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그 사례죠. 그래서 이번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바클레이 교수님이 쓴 책인데,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이 또 이제 새롭게 약간 이제 이렇게 다듬어져서 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은혜로 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은혜가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로 만드는 힘을 지녔다. 언뜻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네가 약할 때 내가 오히려 강하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무능할수록,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악할수록, 우리가 죄인일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한 힘을 발휘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분명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죄인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놀랍게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놀랍게 헌신한 그 힘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본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은혜가 헛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은혜로 한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거기 써 있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서 15장 10절. 그 뒤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도 저렇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요. 그런 수고를 왜 하느냐?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해도 수고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했잖아요. 은혜 때문에 온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연약해 보이는 자들, 무능해 보이는 자들, 부족하게 보이는 자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나누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 것이죠.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나눠줄 만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나눠주고 싶지 않아도 그냥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영혼에게 전달이 되어서 저 영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하고 무엇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그런 생각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권면했죠. 저도 끝마무리를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도행 13장 4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